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옛날 신화에 나오듯이 신이 세상을 한번 구경하려고 잠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호기심에 잠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분명히 말한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목자들, 박사들, 또 헤롯 왕,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린 사람들 중에는 마리아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생각 중에 마리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인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축복의 말입니다. 마리아여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선언과 함께 이런 말과 함께 마리아에게 전해진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는 엄청 황당하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말이고 수치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천사는 그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저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천사가 다시 대답하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하고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결단에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마리아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이후에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양의 시가 나오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하나님을 예수님 나심에 대한 찬양하는 모습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현장에는 마리아 말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사들이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곧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나셨다는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외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3, 14절에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신 사건이 하늘에서의 의미와 땅에서의 의미, 그리고 하늘에서의 능력과 땅에서의 모습을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들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전하면서 그 사건을 크게 찬송하고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로 이런 이후에 천사들은 호련히 다시 하늘로 떠나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 또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목자 무리는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이후에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천사들이 한 말이 사실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경배하려고 가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본 것을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은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이 나신 현장에 있던 목자들,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던 목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또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다른 두 무리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무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별을 보다가 이상하게 유별나게 반짝반짝거리는 별, 유별난 별 하나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자기들이 연구한 내용과 맞추어 보고는 이것은 분명히 유대의 왕이 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별이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왕께 드릴 예물로 준비해서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유대의 왕 헤롯을 찾아가긴 하지만 이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예물을 그 앞에 놓고 아기 왕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박사들은 유대의 왕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다가 그 징조를 보았을 때 그 먼 길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만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헤롯 왕인데요. 헤롯 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태어난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을 박사들의 말을 듣고 알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함을 가지게 돼요. 내가 왕인데 유대의 왕이 또 누군가라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그를 찾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헤롯은 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으로 왔다는 이 어린 아이를 더 크기 전에 죽이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이 헤롯 왕은 거짓말을 하죠. 그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 나도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자 한다. 그러니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간섭하셔서 박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에게로 가지 말고 곧바로 다른 길로 해서 본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모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난 가라라고 하셨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지금 현재 2살 미만 된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합니다. 헤롯의 욕심, 두려움들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끝에 말하기를 헤롯이 그 위에 죽었다라고 밝힙니다. 이어서 헤롯이 죽음에 피해 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고 자기가 죽고 그렇게만 헤롯이 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잘 보면 크게 2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믿고 받아들이고 또 전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한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는 이 예수님의 나심을 부인하고 배척, 거역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죠. 헤롯은 왜 그 사건을 전해 듣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요? 헤롯은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 자기 욕심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방해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어떤 것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반자가 되고 소외자가 되고 부정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유초등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다 아는데 부끄러워서 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말씀대로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어쩌면 자신에게 모욕적이어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당장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이나 야망이나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생각에서 헤롯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에 얽매여 죽은 우리를 구속해 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사망 가운데서 구해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어느 부류의 사람입니까? 마리아와 목자와 같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헤롯 왕처럼 아직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배척하는 쪽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장사꾼들, 연말에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권세에 얽며 있는 인생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늘에서는 큰 영광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큰 평화의 찬송이 불려지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찬송하고 축제를 벌일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죽이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죽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죄에서 건져 살리고 나를 만대의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신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감사의 찬양을 우리는 날마다 불러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모든 모인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